할렐루야. 가을이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올 한 해도 잘 결실을 맺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믿음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죄 가운데 있다가 나온 자들, 또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38번으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와 악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불투명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전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우리 부르신 후에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긍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깊이 돌아볼 때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정욕적이며 악함과 분냄과 온갖 제약들이 가득한 해출한 무덤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변함없이 섬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 그 크신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비정상적인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 또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모로 비판도 받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찾아야 할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정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청년부 예배를 개척하게 하시고 온라인 목장 모임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시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사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는 구아바람 선교사님이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명으로 쉼없이 고생해 오신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번 일정을 통해 4명을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맑은 육신으로 프랑스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무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신령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싸우며 선교 역사를 섬기시는 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이분들을 치유해 주시며 또 남은 기간 동안 시국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노보의 김요한 형제의 질병을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안요한 은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사 그 간절한 소원대로 선교지로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경주 문영미 부부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가정이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장경숙 집사님께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어머니께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고자 주께서 어머니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덕희 장로님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영이와 모세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고 실제적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공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성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2018년 그리고 2017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1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약 30번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로마 교회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끊기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방인 신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유대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독교 복음의 뿌리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잘 표현한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은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은혜도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과 자격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을 현저히 벗어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을 없었던 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부터 끊겨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게 조금 적용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들과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마음의 불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은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배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받은 것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특권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 죄가 도대체 감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대전제를 깔기를 혈통적 이스라엘, 즉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인 약속의 자녀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지금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어떠한 그 열심의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졌던 것은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지와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선택보다도 훨씬 앞서는 온 천하와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과 그 약속을 실행해내시는 실행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오늘날 내 앞에 갑자기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선택과 깊은 섭리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며 너를 인도하여 약속된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은 부르고 에서는 버렸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에서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법이죠. 우리는 이런 이분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성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셨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을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은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대조는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편든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요. 살인과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역전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의 자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하고 1차원적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고 이방인들인 자기들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셔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애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드시는 그 편드심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편드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죠. 너무 궤심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난 이 시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 전 역사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에 믿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졌으니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결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은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이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지 않으셔서 모세는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반역자요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은둔 생활을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당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지켜보았다. 이제 내가 다시 너 편에 서서 너와 함께 내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을 이집트 손에서 건져내겠고 너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죠?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내가 4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눈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완강합니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겠다. 내가 네 인생 편을 들겠다. 너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직접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보여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요셉의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일까요? 요셉의 형님들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시간을 무시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당했던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원통함, 요셉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 백성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을 수는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끊을 자가 없다. 죄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일에 직접 뛰어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말 한마디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난장판 같은 우리 인생 한 가운데로 직접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서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33년을 살아내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수치를 다 견디어내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성육신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리가 어지럽혀 놓은 난장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난장판 같은 인생, 실타래같이 꼬여버린 인생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셔서 여러분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엎어버린 인생 밥상을 나를 대신해서 지금 치우고 계신 거예요. 내 잘못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나 대신에 앉아서 쪼그려 앉으셔서 그 실타래를 풀어내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엎어버린 그 밥상, 그 난장판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그들의 핍박, 이거 심판받을 일 아닌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면은 너희들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과연 없겠느냐?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느냐? 이게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 때만 있지 않습니다. 죄짓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병들 때, 내 가족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생길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할 때에,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믿어지지 않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나의 편에 서시겠는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약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진리인가 진실인가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요 모세와 다윗의 후손들인 하나님이 편드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도 다 떨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른 편에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서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는 죄책감 속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만석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 연주 온 마음 다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장영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장영복 선생님이 별세하셨습니다. 3일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 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 신청자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더 여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인철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구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신병치료차 지난주 목요일에 입국하셨습니다. 자가격리 2주 끝나고 나면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아마 떡과 쿠키를 받게 되실 것인데 떡은 우리 강덕기 장로님께서 장례 일정 가운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고 쿠키는 이제 곧 인사로 나오겠지만 우리 문영미 유경주 우리 부부가 인사차 방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혼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류경주 맞죠? 예, 문영미 부부 이제 부부로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인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따로 감사 인사 드리지 못한 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대로 저희 하나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결혼식에 한마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 결혼식이 무사히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이 가득하시길 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잘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는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경주 형제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은 한 4번, 4-5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듬직하고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경주 형제 편에 서시고 또 문영미 자매 편에 서셔서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형제가 출석하고 있는 동부교회 맞죠? 예, 동부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꾸 믿지는 장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놀라운 복의 통로로 두 분을 사용해 줄 것을 믿고
또 자주 놀러 올 거죠? 예, 자주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 받음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장영숙 집사와 유가족 위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류경주, 문영미 부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